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6번째 시간 제11장 다시 매지 말아야 할 종의 멍에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5장 1절까지를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4장 8절에서 18절까지 논증의 마무리와 적용의 시작이라는 주제와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라는 주제로 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4장 19절에서 20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라는 주제로 이 본문을 살펴보겠고, 이어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라는 주제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현재 자신이 품고 있는 마음을 19절에서 밝힙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문장에는 바울의 복잡한 심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고 말합니다. 방금 해산의 수고를 끝내는데 그 해산의 수고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3년간의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정말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대를 해서 집에 왔는데 행정 처리가 잘못되어서 다시 군에 입영하라는 통지문을 받고 훈련소 시절부터 군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와 할 때의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수년을 걸려 쓴 박사학위 논문을 컴퓨터에다가 수록해 놓았는데 키 하나를 잘못 눌러서 그 논문이 다 날아가 버려서 그 논문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사람의 심정과 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입니다. 심려를 기울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심어 주었는데 복음을 받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어려운 결심을 합니다. 바울은 속이 깊이 상했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깊었기 때문에 이 막막한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전에 하던 일을 단순하게 반복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시 시작하려는 일의 목적을 새로운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다는 것은 법정적인 선언으로서 선언을 받은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내면과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법정적인 선언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한 성찰과 일상생활 속에서 법적으로 변화된 신분에 부합하는 모습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부터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갈과 사라에게 있었던 일을 비유로 사용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21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심을 구약 성경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행위의의 종교 체계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율법 아래 있고자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대적들의 미혹에 아직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니고 미혹당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미혹당하려고 하는 와중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곧 모세오경을 듣지 못했느냐라는 반문입니다. 모세오경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때 과연 모세오경으로부터 행위의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두를 꺼내고 나서 바울은 창세기 16장에서 시작해서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갈과 사라에게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하갈과 사라에게 있었던 일은 바울의 대적들이 자신들이 사라의 혈통상에 적법한 후손임을 주장하면서 의인,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축복은 할례를 받은 자신들에게 있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갈처럼 의인의 축복으로부터 배제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하갈과 사라에게 있었던 일에 대한 이 해석을 염두에 두면서 바울은 이 일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을 시도합니다. 바울은 22절과 23절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곧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난 과정을 소개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는 종의 신분에 있는 여자인 하갈에게서 낳았다는 말은 이스마엘의 출생을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동기와 과정은 철저하게 인간의 지혜와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한
후손의 출생을 약속하셨으나 초조해진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불신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했고 자연적인 잉태와 출산 과정에 따라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이스마엘의 출생은 인간의 힘에 의지한 것이 특징인데 이런 특징이 인간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행위의의 길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편 다른 하나는 자유인의 처지에 있는 사라에게서 출생했는데 이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따라서 낳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에 따라서 출생했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잉태되던 무렵에 사라의 자궁은 이미 아이를 잉태할 기능을 상실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자궁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잉태할 수 있는 자궁으로 소생시키셔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나오는 29절은 23절에 있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을 성령을 따라 난 것으로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죽은 사라의 자궁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시지 않는 한 이삭은 출생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라가 아브라함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했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사라의 자궁이 기능이 소생되었기 때문에 잉태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에 의존한 것이라는 점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은혜로 성령에 거듭나게 하는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인의 길과 공통점을 갖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공통점에 착안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 사건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서 하갈과 사라를 비유로 사용한 바울은 24절부터 27절에서 이 비유의 의미를 밝힙니다. 바울은 하갈과 하갈에게서 출생한 이스마엘을 바울 당시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비유합니다.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행위의를 의인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종교계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사라에게서 출생한 이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비유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의인을 얻는 의롭다는 인정받음을 얻는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자, 바울의 논증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에서 바울은 하갈이 상징하는 구원의 길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바울은 이 여자들 곧 사라와 하갈을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두 언약이라는 말은 두 개의 종교 체계 또는 종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하갈로 대표되는 길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길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길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고자 할 때 그 근거를 율법을 행함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이 길 안에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바울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총본산과 같은 곳이었던 예루살렘의 종교계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계는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종교이기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수많은 율법 조항들의 굴레 안에 사람들을 얽어매므로써 사람들을 일종의 노예와 같은 자들로 전락시키고 있었습니다. 행위의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불안에 사로잡히며 결국은 율법적인 규례들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26절부터 27절에서 바울은 사라로 상징되는 또 하나의 종교의 길을 소개합니다.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행위의의 길을 전하는 위에 예루살렘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네,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읽어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행위의의 길을 전하는 예루살렘의 종교계와는 대조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이 나라의 특징은 자유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율법의 조항들을 완전하게 준수해야만 한다는 엄청난 부담으로부터 자유함을 선언하며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했을 때 뒤따르는 정죄로부터도 자유함을 선언합니다. 바울은 이 나라의 특징을 어머니에 비유합니다. 위에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를 어머니에 비유한 예는 시편 87편이나 이사야서 66장 7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을 보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신자들과 관련해서 어머니에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이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달려있을 뿐 태어나는 자식이 해야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특징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7절에서 이 두 예루살렘, 두 가지 종교의 길은 결국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승리로 끝날 것을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고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본문에서 땅 위의 예루살렘은 남편 있는 자로 비유되고 하늘의 예루살렘은 잉태치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사실상 그렇게 썩 잘 들어맞는 비유는 아닙니다. 약간 허술한 비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실은 아무리 비유가 허술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비유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 기록자가 사용했다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비유를 고치려고 하거나 비판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비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비유에 담긴 의미를 최선을 다해서 성경의 문맥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기독교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이해나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등장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모르는 채로 그대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바울이 땅 위의 예루살렘을 남편 있는 자로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비유가 자식의 출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다는 말은 남편과의 성관계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땅 위에 예루살렘이 추구하는 행위의의 길이 이와 비슷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위에 예루살렘을 잉태치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로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잉태치 못한 자나 산고를 모르는 자는 바울의 문맥에서 볼 때 잉태할 능력을 상실한 사라를 가리킵니다. 홀로 사는 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신학에서는 남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처지 곧 인간적으로 외롭고 의지할 곳도 마땅치 않았던 처지를 묘사한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처지를 출산과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면 남자가 없이 홀로 되었으니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자녀를 출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남은 자들, 위에 예루살렘이 자녀를 낳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 낳고 만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있어서 아기를 낳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공로나 업적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행위의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훨씬 능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유에 대한 해석을 끝낸 바울은 이제 비유를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에 연결해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은 28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스마엘과 같이 육체를 따라서 난 자들의 전통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의 전통에 속해 있는 자들임을 분명히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아니라 오직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울은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에게 한 행동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1장 9절에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은 이스마엘이 이삭과 더불어 장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면서 사라가 이런 장난을 트집 삼아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가업을 자신들이 차지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순간에 이삭이 탄생함으로써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재산이 몽땅 이삭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마음이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것을 기념하는 잔치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관심이 온통 이삭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이스마엘이나 하갈이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갈은 그렇게 착한 여인이 아닙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나서 잉태한 사실이 확인되자 곧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다고 창세기 16장 4절이 보도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인데 하갈의 이런 마음을 옆에서 지켜보아온 이스마엘의 마음도 이삭에 대해서 결코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에 대하여 보여준 행동은 이삭에 대한 질투에서 나온 못된 행동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판단입니다. 이스마엘의 전통을 이어받은 바울의 대적들이 사라의 전통을 이어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바울은 30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하여 취했던 조치를 상기시키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마도 사라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이 태어난 이후까지 하갈과 이스마엘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갈과 동침하도록 선뜻 허락한 것을 보면 사라가 그렇게 마음이 좁은 여인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갈도 아브라함과 관계를 갖기 전까지는 사라에게 순종해서 신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신뢰가 없었다면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도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한 이후에 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아니면 원래 하갈이 가지고 있었던 본성이 드러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실인 하갈이 정실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파한 사라는 갈수록 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리라는 점을 감지했고, 이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때 착하고 온순한 성격을 가진 이삭이 견뎌내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예견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고려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아셨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창세기 21장 12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가업을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누어서 물려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는 이제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과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 그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길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두 길이 적당히 사이좋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긴 논증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라와 이삭의 전통을 잊고 있음을 31절에서 단언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런 후에 5장 1절에서 결론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이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받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 완벽하게 율법을 행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또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자들을 율법이 가하는 무시무시한 정죄와 형벌로부터 해방시키는 자유입니다. 바울은 이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에 확고하게 서서 어떤 경우에도 종의 멍에, 다시 말해서
행위의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오래전에 인도의 힌두교 성자들에 관한 텔레비전 특집 보도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 특집 보도에는 인도에서 성자의 반열에 들어서서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는가를 추적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길에 누운 상태로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옆으로 굴러서 이동하고 여행합니다. 아스팔트 길이건 돌이 깔린 길이건 비가 내려 진흙탕이 되어버린 길이건 가리지 않고 한 벌 옷만 걸친 채 굴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굴러서 목적지에 도달하고 난 뒤 이 사람은 성자로 호칭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길을 굴러서 여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고 가기 어려운 멍에입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이런 멍에를 다시 짊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메어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